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보겠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다. 사람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제 자라도록 그의 백성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는 것이 이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그의 몸, 각 지체로 부르심을 이제 입게 되죠. 각 지체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한 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체들이 여러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것은 각 지체들이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몸 자체를 풍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자신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는 일로서 우리가 그 지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하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죄에서 건짐을 받고 천국에 가는 동안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이제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구원의 핵심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은혜를 보답해야 되죠. 은혜를 원수로 갚겠습니까? 은혜에 보답해야 되지만 그것이 구원의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의 본질적인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장성해서 돈을 잘 벌어서 부모들에게 돈도 주고 이렇게 잘 해주는 것도 좋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을 이제 바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신자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장한다는 것은 입신양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가장 큰 내용이죠. 저만 그렇죠?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엄마를 주신 이유는 엄마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함이다. 다 돌볼 수 없으니까 엄마를 주어서 돌보기 위함이다.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죠.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오해해서 사람들이 교권주의로 흘러가고, 교회 안에서 정당한 가르침과 자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잠깐요, 하나를 끄고 하나만 키워주면 안 될까? 차라리 하나를 끄고, 소리 나는 하나를 끄고 하나만 키워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둘 중에 하나를 끄라는 거지. 하나를 꺼, 그리고 하나를 키워. 됐어요? 그리고 소리를 좀 키워주세요. 됐어요? 잘 들려요?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런 어떤 그 직분을 오해해서 생긴 어떤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교회 자체, 그리고 교회 조직 자체들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자들은 자신이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를 잘 이해하고 그 내용대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교회를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고 교회 직분을 생각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직분으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나오죠. 이걸 끄게? 두 개를 끄게? 네. 잘 나가다가도 시골교회 같은 느낌을 들는지 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12장을 보면 그 각종 은사가 교회에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은사 역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은사는 은사 자체의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고 직접 간섭하시고 계신다는 표식으로 교회 안에 은사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은혜와 생명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보이는 것이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 간섭을 우리가 확인하듯이 교회에 직분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간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세우고 건강하게 그의 백성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훌륭한 신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되냐면 직분자를 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구나 하는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동일한 맥락에서 목사가 매주 나와서 설교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일에 인내와 성실함을 가지고 이제 하신다 하는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간섭하신다는 뜻에서 목사가 늘 멀쩡하게 나와서 설교한다는 것을 이제 놀랍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와 기적만이 아니라 그런 것만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세우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우리를 돌보시는 일이구나. 그 돌보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고 계시구나 하는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훌륭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쉬지 않는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분과 직분을 맡은 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라는 직분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일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취급받기도 하고 대접도 받죠. 그것은 직분 때문이지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개인적 배경과는 무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혼동하게 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 태운 낙유짓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리까리한 얘기거든요. 이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목사는 성도들에게 집사님을 좀 맡아주시고 이런 직분들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봉사직을 임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만들고 세우시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하면 망하는 거죠. 다만 목사에게 허락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부탁을 드릴 때 심사숙고하고 받아주시는 것이
큰 힘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됩니다. 목사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나를 쳐 복종케 하면 내가 전한 후에 오히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는 것을 명심하고 목사직을 감당하지요. 그러나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좀 해주십시오, 저런 일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심사숙고해서 받아주실 때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일에 붙여주셔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구나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직분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장로님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근히 이게 장로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보이지만 한국 교회의 큰 교회들은 이제 장로가 좀 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장로가 되려고 하면 큰 교회니까 사람들이 알아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모여서 장로를 뽑는다, 투표를 한다 그러면 3분의 2가 이렇게 찬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3분의 2는 엄청나게 많은 수치요. 그러니까 내가 그 교회 장로가 되려고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직분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찬양대 주의도 하고, 근데 찬양대 주의는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주차관리위원일 겁니다. 그 유명한 이명박 대통령도 주차 관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찬양대나 주일학교 교사들을 모아서 회식을 지켜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죠. 장로라는 직분은 본인의 능력으로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본인의 능력으로 구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자격 조건을 보고 합당하다 아니다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로님을 피탁하게 됐는데 이구동성으로 어떤 집사님이 이제 지목이 됐습니다. 반드시 피탁이 된다, 이분은. 그것도 1등으로 된다. 인품이나 열심으로 하나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보증할 수 있는데 그분은 보증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중등부 그 전도사였고 그분은 중등부 부장님이셨는데 하나 빠지는 데가 없습니다. 빠지는 것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인물만 빠졌습니다. 나머지 빠지는 게 없었어요. 결과는 1등으로 뽑힌 것이 아니라 2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떨어져서 훌륭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1등으로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분은 아니다. 이분은 다음에나 되면 좋겠다 하는 분이 덜컹 1등으로 되셨습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뽑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이왕 신앙생활 했으니까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영광을 잘 모르기 때문이고 이 직분을 사람이 주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투표를 해서 뽑지만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교회 직분이 겉으로 보면 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목사가 세우고 또 교인들이 투표해서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교회 직분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사람을 세워 직분을 주실 때 그 직분을 맡을 만한 충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몇 번 봤죠. 고전 1장 26절 이하를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펴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깜이 아닌데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로 권사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물론 충분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인데도 세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직분이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꼭 되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이번에 구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 교회생활을 오래 했는데 괜찮게 하는데 계속 떨어진 사람이 있다면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만약 또 떨어지면 어떻게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목사나 성도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누구를 직분자로 세워서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는가를 평가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 우리가 평생 이런 직분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신의 일들을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는가를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분은 등급이나 신앙의 결과로서의 상이 아닙니다. 회사에 입사해서 시간이 지나면 승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직분으로 부르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종종 이상한 사람을 쓰기도 합니다. 곤란한 사람을 쓰셔서 조개 안에 핵을 넣어 진주를 만들듯이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평가해도 이게 함량 미달이라는 것이죠. 실력이나 인격이나 어떤 거 하나 이렇게 봐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 교회 교인들이 참 신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로 잘 뭉쳐서 교회를 잘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 됩니다. 우리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주 드물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무능하고 술구래고 놀기 좋아하고 한량없는 한량인데 그 자녀들이 하나같이 우애가 좋고 서로 도와서 그 아버지 밑에 있지만 한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뚫고 훌륭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신앙에서 최고의 경지는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아는 것이 최고의 경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내용을 알려고 하는 이유는 잘못 순종할까봐 알려고 하는 것이지 아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보면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울과 다윗이 등장하는 이 대목이죠. 왕권이 세워지는 이 대목인데 사울의 등장도 극적이고 다윗의 등장도 극적입니다. 다윗의 등장은 사울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줬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위에 올라서 그 왕권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게 되었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이 도망다니게 바빴죠. 다윗은 도망을 다니는 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순간 고생이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됩니다. 근데 죽이질 않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고 다윗을 좋아했고 요나단은 기꺼이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큰 문제가 없이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는가 하면 사무엘상 24장 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사무엘상 26장 9절 이하에도 또 나오죠.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시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인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다윗을 키우시더라는 거죠.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것 같은 곳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면서 우리가 아는 주옥 같은 시를 남기죠. 그 시들은 전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시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언제나 옳다고 편드는 겁니다.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하고 직분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저렇게 해야 되고 목사는 뭘 해야 되고 뭐 장로는 뭘 해야 되고 하는 구역장의 역할은 뭐고 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은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약간의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기쁘게 단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고 어떤 사람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시고 신앙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자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는 일을 군말 없이 기쁘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느냐고 시비할 수 없고 왜 나에게 그런 일을 안 주느냐고 시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질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종이 아니죠. 그 종이 아니고 뭡니까? 노존이죠. 노존이면 따지고 파업할 수도 있겠지만 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종종 실패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과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은 다른 겁니다. 누군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아는 것과 그 일을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명은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 일에 필요한 사람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은 소명이 아닙니다.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추수가 필요하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쓰실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되고 그분의 허락을 받아내셔야 됩니다. 소명은 매우 특별합니다. 필요가 소명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소명은 매우 특이한 것이고 그 소명으로의 부르심은 두려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다는 기쁨과 감사가 동반하는 겁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움이 아니라 그것을 할 자격이 없는 자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필요와 소명은 다릅니다. 전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소명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이 있음을 본인이 압니다. 소명에는 주저와 두려움과 그리고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에는 그 일에 합당하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일의 신기함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하여 아름답게 수를 놓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내놓고 우리의 실력을 내놓아야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못난 것밖에 내놓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엮어서 일을 하시고 열매를 맺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일에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자격된 실력을 갖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음성을 즐거워하고 그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라고 하시는 일에 두말 없이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군소리 없이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못남도 충분히 쓰셔서 일을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이 많은 경험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됩니다. 교회가 다 실력만 찾고 앉아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걸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늘 이상하다 하고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선한 마음, 우리가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한다고 해서 선한 열매가 잘 맺혀지는 법이 없더라는 것이죠. 선한 열매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때 비로소 선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 선한 마음을 갖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선한 마음으로 한 것 자체가 복이요 상급입니다. 나의 선한 의도를 상대방이 무시하고 무참히 짓밟아도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는 꿈에서라도 선한 마음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족들입니다.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 죄인이 어쩌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못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고 복을 맺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상식이 있고 겸손도 있고 교양도 있어서 노골적으로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교회가 말이 징그럽게 많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교회는 깊게 들어가면 상처받는다. 이유는 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아요. 병아리처럼 여기서도 삐약 저기서도 삐약삐약 그걸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참으시고 나를 변명하고 싶은 이야기를 삼키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까지도 함께 모이게 하고 우리의 실력과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 무엇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극대화되고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나도 거기에 참여해서 기다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만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잘남이 결코 교회를 능력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똑 부러지는 사리 분별력이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눈 감아주고 기다려주고 모른 척 해주고 응원해주고 덮어주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큽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식을 그렇게 키운 것이 아닙니까? 성교대로 자식을 키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그 자식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눈 감아주고 거짓말하는 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그러고 넘어가지 할 때마다 이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면 걔가 큽니까? 못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그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고 기다릴 줄 알고 용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줄 몰라요. 어떤 부인이 남편이 교회를 가자고 해도 가지 않고 시비하고 오히려 빈정대고 마음이 상하고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어쩌든 저쩌든 그런 거죠. 새벽에 나가서 그렇게 울부짖어도 들어주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남편의 신발을 두고 가서 기도하기로 했답니다. 신발이 먼저 오면 그 다음에 몸이 오겠지 하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막상 신발을 꺼내놓고 기도하려니까 웃음이 나오더랍니다. 기가 막히죠. 이게 무슨 짓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는 못하고 그 새벽에 실컷 웃다가 왔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교회 가자고 그러더랍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지 말자, 어떤 일을 하지 말자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가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도 꼼짝 못한다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누군가를 품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명예입니다.
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드디어 내가 어떤 사람의 아픔, 어떤 사람의 안타까운 것을 내가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지요. 명예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유익케 하고 성장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각자에게 책임을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주고 장로를 주고 집사와 권사를 주십니다. 뭘 위해서요? 우리를 키우고 우리를 기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직분을 주었다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직분자들을 존경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세웠다고 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존경과 신뢰와 순종을 마땅히 보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좀 미흡해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성도를 위한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은 권위를 가지는데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라고 눈을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권위는 힘인데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힘을 말합니다. 부모가 권위가 있다는 것은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모의 권위입니다. 종종 한국교회는 이런 얘기를 했죠.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한국교회가 이게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렇게 부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장로 제도를 택해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님들이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다 이렇게 하고 그 부흥의 시대가 조금 지나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장로 제도를 택해서 망하고 있다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권위를 목사를 견제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너무 많이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 얘기가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장로라는 권위를 자기의 권위와 권세와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일로 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어떤 일들이 진행되지 않고 막히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긴 거죠. 그러나 저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장로 제도를 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서는 기고 날라도 2층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1층의 천장을 아무리 높여도 1층일 뿐이죠. 목사가 혼자 하면 잘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망합니다. 죽어라고 장로 세우지 않고 혼자 하다 망한 목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장로를 뽑아서 망한 목사보다 아마 더 많을 겁니다. 망한다는 것은 교회가 잘 안 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장로 안 세우고 혼자 잘하는 분들이 큰 교회를 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로서 훌륭한 자리에 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목사로서 훌륭한 자리로 간다는 것은 모세와 같이 온유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왜 온유하게 됐습니까? 그렇게 삐약거리는 그의 백성들의 소리를 다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절대 권력, 카리스마는 탈이 나죠.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습니다. 그러면 실수가 훨씬 줄어들고 짐도 나눠집니다. 물론 일은 더디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세우는 것은 일을 신속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말이 안 맞고 상처받고 실수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모자란 존재이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고 얼마나 미련한 존재이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가를 확인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조금씩 넉넉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묶어놓으신 목적이에요. 일을 이루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크는 거예요. 우리가 커야 됩니다. 우리가 크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직분 맡으신 분들이 늘 앞장서서 하는 겁니다.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부모처럼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앞장서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것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아직 모자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의외의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는 거죠. 아닐 것 같은데 그것이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못할 것 같은 사람이 하기도 하고 모자랄 것 같은데 남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수학은 전혀 세상 수학과는 다른 수학입니다. 이 풍성하고 다양함을 우리가 품을 때 더 커지는 것이죠. 우리는 실수하고 상처를 줍니다. 실패하고 울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딱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견뎌내고 얼마나 기다려주고 얼마나 많이 수용할 수 있는가가 실력이고 신앙입니다. 수준이죠. 무슨 일을 기획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신자로 커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내고 있느냐의 싸움이 있지요. 우리가 아직 성경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 놀라운 자리까지 약속한 겁니다. 이 약속에 나의 삶을 맞추고 그 일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겁니다. 교회 직분은 다 성도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장로, 집사, 권사 역시 성도들을 위해서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피택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누가 미흡하더라도 우리에게 이익이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신다는 것은 우리의 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위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기쁨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세우셨는가를 알고 기쁨으로 감당하셔야 되고 아직 직분이 없으면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직분일지 감춰질 직분일지 모릅니다.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자라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우기로 결정하셨고 오늘 그걸 할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맛보면서 이 피택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